인간 한 명이 만들어지려면 수백억 개의 단계가 올바른 순서대로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합니다. 인간 배아는 5주만 지나면 뇌와 심장 그리고 췌장, 간, 담낭을 갖춘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는 100억 개의 신경세포, 250조 개의 시냅스, 그리고 서로 긴밀히 연결하는 그리고 협력하는 11개의 기관이 딱 들어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유의 성격 특성을 지니고 태어나고 인간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반면 죽음은 간단합니다. 인간이 죽는 데에는 한 가지 일만 일어나면 충분합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심장질환을 앓거나 뇌졸중이거나 암이나 감염 또는 약물 남용 등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대부분 죽음은 혈액과 산소의 부족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질병 자체의 증상과 프로세스는 복잡할 수 있지만 결국 죽는 이유는 신체에 필요한 부분에 혈액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상상을 초월할 뛰어넘을 만큼 복잡하지만 인간이 죽는 이유는 허망할 만큼 아주 간단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바로 죽음에 대한 해설인데 사순절 5번째 주일에 묵상해야 할 본문이 2개가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장면과 마른 뼈가 다시 붙고 소생하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사순절 5번째 주일에 묵상해야 할 대표 구절입니다. 사실 사순절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 모든 것은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5번째 사순절과 요한복음 11장의 의미가 아주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사순절은 교회 전통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준비하는 40일의 영적 여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인간의 죄와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묵상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5번째 주일에는 교회 전통적으로 바로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 요한복음 11장을 읽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예고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사실을 발견하는데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을 촉발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자신의 그림자로 샘플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나사로의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기적이 아니라 부활 신앙의 문을 여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2번째,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를 설정해 보면 오늘 나사로가 등장하는데 이 등장하는 나사로는 단순한 인물이 아닙니다. 11장 3절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가 두 자매가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사랑을 필레오라고 하는 우정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할 때
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3장의 단어는 필레오, 우정이고 또 5절에 있는 사랑은 아가페, 즉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두 가지 사랑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인간적으로도 사랑했고 신적 사랑으로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깊은 슬픔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 두 자매는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성경 그 옛날 2000년 전에 나사로가 병이 드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옛날에 나사로가 죽은 거하고 오늘 저하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이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바로 두 자매가 당한 슬픔과 한숨은 바로 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슬픔과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가정의 가장이 아파서 부모도 없고 오라버니, 오빠가 아파 이제 죽게 될 고통의 문제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손 놓고 그래서 당할 것이냐 아니면 누구에게 가져갈 것이냐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지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것처럼 모든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병들었고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그리고 우리가 당면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게 바로 가정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때로는 점을 보고 때로는 굿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두 자매는 죽음의 현장에, 아픈 현장에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고통의 현장, 삶의 슬픔의 현장으로 우리는 누구를 초청해야 하느냐가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모든 사건과 문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숨과 원망보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현장에 와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에 참여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의 절대자는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다는 것은 약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신이 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우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고통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그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인간 존재의 현실인데 바로 요한복음 11장의 중심에는 가장 중요한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한계 상황을 말씀할 때, 이야기할 때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간이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답니다. 그게 첫 번째는 인간은 고독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가정이 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가 있어도 인간은 본래 고독하다. 두 번째는 죄를 짓는다. 아무리 어떤 사람도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도 성직자든 그 어떤 사람이든 죄를 짓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터다. 전쟁은 뭐하고 전쟁하냐면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과 악이 내 안에서 계속 싸우는 겁니다. 선이 이기면 선한 사람이 되고 악이 이기면 악한 사람이 되는 이 선과 악의 싸움이 계속되는 거고, 네 번째는 방황하더라.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다 똑바로 보이고 인격체가 제대로 보이고 저 사람은 아주 심지가 곧고 전혀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내면에는 방황하더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죽는다. 인간은 이 다섯 가지 문제를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들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인간은 태어나서 삶의 전쟁을 치르다가 죄를 짓고 지쳐서 고독하고 방황하다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시간 앞에서 무력하고 존재적으로 유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죽음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다섯 번째, 죽음의 현장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현장에 오셔서 39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가 저기 있은 지 4일이나 돼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말 속에 인간의 한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영혼이 죽으면 3일 동안 그 몸의 근처에 머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머물다가 4일째가 되면 그 영혼이 떠나고 완전히 죽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4일, 나흘을 강조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이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 존재의 철학적인 현실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4일이나 돼 벌써 냄새가 났다. 여러분, 시체 썩는 냄새는 우리 생활에서 가장 강력한 악취입니다. 형사들 사건 사고 현장에서 가장 힘든 경우가 뭐냐고 물어보면 누구든지 똑같이 얘기합니다. 시신 썩는 냄새가 지독해도 그렇게 지독할 수가 없어요. 시체 썩는 냄새는 디오아세톤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인류가 실험적으로 경험한 물질 중에 가장 강력하고도 견딜 수 없는 악취입니다. 카다베린이라고 하는 냄새도 탑3에 속한 아주 고약한 냄새인데, 이게 시체 부패 시에 생성되는 대표 물질입니다.
이 카다베리는 라틴어 카다베르라고 하는 시체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야말로 그만큼 악취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시체 썩는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시체 썩는 시체를 보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구더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어디서 왔는지 구더기가 잔뜩 껴있고 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한 달이 지나도 코에서 냄새가 나요.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시신이 썩는 것보다 더 악취는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와 죄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 인간의 민낯입니다. 이 냄새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에게 나오는 냄새는 가장 악하고 나쁘고 나빠도 그렇게 나쁠 수가 없어요. 이 본문의 냄새, 사망 같은 단어는 상징어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시신도 썩어서 냄새가 났다는 것은 이미 모든 문제가 상황이 끝난 겁니다. 회복의 길이 없어요. 포기와 절망을 넘어서 이제 모든 상황이 끝이 났습니다. 소망도 없어요. 희망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접었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가정도 끝났어요. 질병으로 끝났습니다. 학업도 결혼도 사업도 그 어떤 것도 희망이 없고 이제 절망이고 끝이고 이제는 모든 상황이 끝이 난 것입니다. 이제 4일이 지나서 시체가 썩어도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딱 서 계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는데도 살아날 것이라고 믿느냐.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상황, 이 워딩이 뭐겠어요? 이런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냐? 이 워딩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질문하는 가장 강력한 질문입니다. 사업에도 시체 냄새가 나요. 직장에도 시체가 냄새 납니다. 취업에도 시체 냄새가 나요. 결혼에도 시체가 냄새가 나요. 질병에도 시체 냄새가 나요. 우리가 겪을 수만 있는 수만 가지의 문제들 가운데 악취가 나고 시신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데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생각하고는 그 순간에 정말 회복할 수 있다고 믿냐?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냐? 무덤을 향해서 나오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시체 냄새가 나는 무덤을 향해서 나오라고 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있냐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 헬라어 원문은 아주 강력합니다. 이거를 제가 표현해 놓은 이유는 에고 에이미 해 아바스타시스 카이 해 조에, 이 말은 나는 부활이며 나는 바로 그 생명이다. 이 말은 내가 부활을 준다, 내가 나사로를 살리는 부활을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부활이다. 이 말은 부활 사건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부활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현재 시작되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8번째, 예수는 그래서 무덤 앞에 서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돌을 옮겨 놓아라.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가장 깊이 묵상한 구절 한 문구입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자, 여러분이
이 본문이 하나의 뮤지컬이나 하나의 스토리로 드라마로 찍는다고 생각을 하면 오늘 가장 중요한 문구 중에 하나가 돌을 옮겨 놓아라. 여러분,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으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해서 무덤에 시체 썩어서 냄새나는 그 돌을 옮겨 놓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모리아산으로 가던 3일길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그 연못까지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게 굉장한 우리의 묵상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돌을 옮겨 놓으면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 시신성 냄새가 나는데 왜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지? 진짜 살아날까? 뭔 시츄에이션이야 이게. 냄새 나는데 이걸 무덤 문을 막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저 예수님이 실성하지 않고서는 시신 썩는 냄새가 나는 저 돌을 왜 옮겨 놓으라고 할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아예 그냥 그만두고 아예 나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묵상하며 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덤 같은 요소, 삶의 환경에서 돌을 옮기는 것은 제가 묵상하기로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한다는 것은 가능성을 말하는 것인데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인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지 않고 사람들에게 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기 전에 우리에게 시킬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서 나사로가 걸어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죠. 공부 1등 하려고 하면 1등 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지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일은 뭐냐면 기도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오병이어 사건이나 모든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예수님은 가장 먼저 기도하셨어요. 4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42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예수님은 과거형으로 기도하셨어요. 이미 들어주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들어주신 것을 과거형으로 믿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 기도해놓고 될까? 그게 아니고 이미 들어주신 줄로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매우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교부인 아우구스티스가 희한한 말을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덤이 나사로 무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묻혀 있다고요. 근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그냥 예수님께서 나와라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무덤에서도 다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지명했어요? 나사로만 지명한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안 하고 그냥 나와라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덤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 나올 거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개인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설교를 100명이 듣고 1000명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 안 하면 모두가 다 꽝이에요.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할 때 개인적으로 뒤에 가서 설명할 거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10번째, 나사로와 예수님의 부활의 차이. 우리는 잘 압니다. 나사로는 다시 죽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나사로는 얼마 살지 않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부활은 지금까지 살아계시는데 그걸 설명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입니다.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표적 사인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이제 나사로와 나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사로 이야기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공허하고 방황하고 고독하게 살다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2번째, 이제 무덤에서 나오라라고 외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이 부름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각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누구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부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야 나와라 라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큰 소리로 시작. 박병문아 나오너라. 무덤에서 나오라는 명령은 절망에서 나오라는 말이고 죄에서 나오라는 말이고 죽음의 그늘에서 나오라는 말입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은 새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우리의 무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울증의 무덤, 패배의 무덤, 실패의 무덤, 조급함의 무덤, 상처의 무덤, 질병의 무덤, 슬픔과 눈물의 무덤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삶의 모든 문제에서, 모든 무덤에서 나와야 합니다. 돌을 옮겨놓고 그 무덤에서 나와야 합니다.
죽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돌을 옮겨 놓는 작업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서적 상처의 마음에, 자기 마음의 무덤에 깔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그 무덤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무덤 같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거기서 헤매지 말고 그 무덤 문을 활짝 열고 뛰쳐나와라. 거기서 나오라고 지금 나사로에게 명령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이 말씀과 관계돼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아주 살아난 아주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 테헤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강남에 가면 테헤란로가 있죠.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란의 수도 이름이 우리나라의 테헤란로가 됐을까? 그건 1977년에 이란의 수도하고 서울하고 자매 결연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란의 수도 테헤란로를 강남에 만들고 이란의 강남 같은 곳에 서울로가 있어요. 테헤란로는 유명한 도시인데 돈 많고 권력 있는 페르시아 사람이 어느 날 하인과 함께 자기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하인이 갑자기 소리를 비명을 지르면서 방금 죽음의 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신을 막 맞닥뜨렸는데 자기를 데려가려고 지금 죽음의 신이 왔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죽기 전에 누가 와서 나를 데려가려고 그랬다. 그래서 이 하인이 놀래가지고 이제 죽음의 신에게 잡혀가면 죽으니까 하인은 주인에게 빨리 가서 말을 했어요. 말을 좀 하나 빌려주세요. 왜 빌리냐 그랬더니 이 말을 타고 죽음의 신을 피해가지고 테헤란으로 도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말을 타고 하인이 테헤란으로 막 뛰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주인이 보니까 죽음의 신이 또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물었어요. 죽음의 신에게 너는 왜 내 하인을 겁주고 위협했냐 이놈아. 그런데 죽음의 신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협하지 않았다. 오늘 밤 그를 테헤란에서 만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가 아직 여기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나는 놀랐을 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름 돋는 이야기예요. 하인은 죽음의 장소인 테헤란으로 말을 타고 가장 빨리 죽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죽음을 피한다고 피하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신을 봤다고 죽음을 피하려고 테헤란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그 말을 타고 죽으러 가장 빠른 속도로 자기가 말을 타고 가는 거지. 프랭클 박사의 말에 의하면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과 어떤 일을 하든지 앞장서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대요. 왜요? 운명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죽음이든 모든 문제는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인데 죽음 앞에 서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손앞에 달려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본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부활할 것을 보여준 사건인데 죽음의 무덤, 삶의 무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무덤에 갇혀 있는 어떠한 요소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무덤에서 빨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살면서 가진 무덤에 갇혀 원망하고 두려워 떨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사로처럼 그 죽음의 무덤에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과감하게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